로마서 13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로마서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양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에 속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셨으므로 우리의 삶 또한 선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에 속하는 삶이란 다름 아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생활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권위에,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자들, 국가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충성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그들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의 통치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함의 의미로 우리가 나라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떠한 정책이나 방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나라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역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베푸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칼을 쥐어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너가 악을 행했을 때 그의 진노하심을 따라 너희가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부패한 권세와 위정자들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 뒤집어 엎어지는 혁명이 필요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타락해 보이기만 하는 나라의 정치꾼들을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향해 복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은 아니죠. 불의한 것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가의 위정자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을 때, 불의할 때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고 의로운 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무력 시위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평화적인 외침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할 때에 이 땅의 위정자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나라에 바치는 조세와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 정권이 당시에 포악하게 그들에게 조세와 어떤 관세에 대해서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나라의 세금 징수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시민된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완성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이 완성되면 구원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풀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룹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나라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복종하는 것은 어떤 정부나 국가의 통치자를 두려워하고 맹목적으로 맹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차원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 권위가 내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달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순종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길거리에 다니며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무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므로 나라의 작은 권위라도, 나라의 작은 법칙이라도 우리가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시시해 보이는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연소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책임을 맡은 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맡은 자에게 나의 충성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기꺼이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틀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 중보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소위 빚지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신용점수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미국의 신용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다름 아닌 내가 빚을 얼마나 졌고 얼마나 갚았느냐에 따라서 매겨지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져본 사람일수록 그 신용점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정작 빚을 져야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위한 돈이나 물건이 아닌 사랑의 빚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은 빚질수록 삶을 피폐하게 하지만 이 사랑의 빚을 지면 질수록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 서로에게 내가 이것을 갚아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랑을 갚았다, 내 할 몫을 했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공동체를 해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졌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공동체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원금을 꾸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금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빚진 이 원금, 이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권면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알아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꾸어주는, 그리고 서로에게 갚으려고 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서로에게 사랑을 꾸어주고 기꺼이 그 사랑을 빚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때가 가까워진 말세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가치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웁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라의 권세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하고 정말 억울하고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빚을 서로 가운데 졌을 때 정말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기쁨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